강하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는 날인지를 함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이 10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되고, 살인하지 꼭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겠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복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만성 두통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집착과 욕심과 뜻대로 되지 않고 불안하고, 그래서 위장 계통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더부룩한 상태에서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런 것들에 매이고 종이 되어서 이래저래 끌려다니던 삶을 이 안식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모든 것을 끊고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고리, 죄가 습관이 되어서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런 죄악들을, 고리를 끊고 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죄의 오래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되고, 또 중독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또 막아주시고, 또 이때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죠. 저 때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그 은혜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과 소망과 기대와 자유함과 기쁨으로 정말 해방의 날이 이 안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일 이제 한 주간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굳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셨기에, 이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두통에서, 또 복통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죄의 중독에서 다 끊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이것은 부모를 위한 계명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공경하면 부모가 감동을 받죠. 부모가 감동을 받으면 제 경우에는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계명조차도 이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잘 지킬 경우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게 되리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 계명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 계명에 보니까 동사가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딱 되면 초를 2개를 밝힙니다. 하나는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는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불을 밝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 거 아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가 펼쳐지다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신명기 5장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광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몰라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 계명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 해서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과 이 신명기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지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엇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냐면 바로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되었던 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날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너희도 지키는데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까지 문 안에 머무는 그런 손님들까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켜라. 아무 일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는 전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엿새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놀다가 그렇게 주일날에 와서 또 안식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아유 뭐가 되려고 하나 하고 걱정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정말 가정에 그러한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도 않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주일날에도 또 안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부모님의 염려와 근심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산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6일 동안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게으르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거짓되게 살다가 불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또 21절 24절까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기억하시죠? 고사 지낼 때는 어때요? 하루 전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사 지내는 날에는 목욕 재개하고 정성 담아서 10%원 돈을 준비하고 환하게 웃는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꽂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나의 그런 삶을 좀 복을 주겠다. 이게 고사 아닙니까? 고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삶과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소출에 양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들을 통하여서 이웃과 소외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사용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이 일곱째 날에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가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신명기 15장 15절에 기억하라. 무엇을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라.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강한 팔과 편팔로 그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이 신명기 출애굽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밭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나가서 이 일 또 시키면 종에게 그 명한 대로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해도 주인이 또 나가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나가야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 노예 종살이 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 구속사적인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신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이 안식일이 완성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성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놀라운 일이 이 주일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 개신교에서 지키는 이 주일날 안식일은 거짓 안식일이고,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그때를 기념해서 이것은 토착화된 거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사실 그 안식교가 오히려 이 신명기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아직 옛날에 아직 멈춰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모든 구속사적인 의미의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이 날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금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날이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이 날로 모여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런데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몇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네.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하자마자 인간들은 바로 안식일을, 눈 뜨자마자 그 다음날 맞이한 게 안식이래요. 그렇죠? 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할 때 얼마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비가 똑같이 내리듯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사고가 터지고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일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간증하고 찬송하는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부모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축복은 받아냈는데 그 결과 하루아침에 그냥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이런 신세로 전락이 됐죠. 그런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구나,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짓과 권모와 스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큰 빛과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반이 계속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하면서 레아를 주고 7년, 14년을 속이고 또 6년 동안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낮과 밤, 그 뜨거운 낮에도 또 추운 밤에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런 와중에 라반이 그 야곱의 삭슬 10번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책망하셔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돌아올 때는 새 때나 거느리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연단과 시험과, 또 갑자기 강도를 당하고 짐승이 그 가축을 물어 찢기고 라반이 10번이나 삭슬 속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떤 돌이 날라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겨내고 감내하고 극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오해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고신 측에서 자라나신 분들, 또 굉장히 깐깐하신 목사님에게서 신앙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먼 거리인데도 걸어서 교회를 갔었고요. 돈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시장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 콩나물 바가지가 그냥 하늘로 솟구칩니다. 깜짝 놀라서.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먼 거리 그렇게 걸어가면 그건 노동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200가지가 넘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규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유대 그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쓰잖아요.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음식에 불을 켜놓고 안식일이 시작됐다 그러면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전화해서 잠깐 오라고, 그래서 저거 보라고, 불 좀 꺼달라고. 불 끄면 키면 안 되고 키면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노동인 거예요. 500m 이상 걸어가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돌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다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날 치우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얼른 응급실로 실어 가는 거죠. 이것도 상위법 하위법으로 나눠진 게 어떤 계기였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수하야에 있을 때 전쟁이 나잖아요. 로마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 되면 전쟁을 못해, 이걸 아는 거예요. 안식일날 쳐들어가니까요,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어요. 다 그냥 전멸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전쟁과 생명과 관련된 일은 안식일날 해도 된다, 상위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너무 시장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밀밭을 좀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막 먹었어요. 그럼 먹었다고 뭐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추수했다고. 이거 비빈 게 이게 추수한 거래요. 노동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의 수하들과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그것도 진설병을 내다가 그 부하들에게 다윗에게 건네주었던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죽일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 안에 또 마침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자는 그때 당시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까? 아니면 내일 고쳐도 됩니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은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들 또 이렇게 안으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막 또 안식일법 어긴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양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 아니, 이 짐승도 건지건을 하물며 사람인즉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안식일날 고쳐주셨네요. 아니, 38년 동안 안 죽었으면 그 다음날 고쳐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겨가면서 고쳐주신 이유는 안식일에 진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매여서 이것저것 근심 걱정에 매여가지고 주일날 올까 말까 아침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 하지 마라고 하신 목적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빛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한 것이지 하지마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와서 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끊어지지 않는 죄의 고리를 주님의 힘으로 끊고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230 몇 가지의 법으로 만들어서 하지 마라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바까리 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이미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안진뱅이가 낫는 것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면서 진정 안식일 날 오히려 너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건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일 날 6km를 걸을 거예요. 원래 안식일 규정으로는 500m 넘어가면은 이거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예요. 근데 6km를 걸을 거예요. 6km. 중범죄를 함께 주일날 행할 건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아프리카 땅에 그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흙탕물로 수질성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그 아이들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안식일에 주님이 말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안식일 우리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100명 마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50명 정도 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부로 또 50명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제자훈련하는 아이들만 같이 데리고 이렇게 150명 가는데 뭐 나는 굳이 뭐 옷 패키지 뭐 이거 안 받고도 그냥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150명 마감은 다 됐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뭐 하자고 하면 다 지켜봤다가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즉시, 즉각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